먼저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 가운데에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사람. 이 사람과 피조 세계를 구분짓는 아주 특별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이제 그 속담 가운데 말 한마디가 뭐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죠.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듣는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요동칠 수가 있다. 이제 그러한 의미죠. 그래서 그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면은 뜻밖의 굉장히 큰 일을 경감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인데, 이건 실제로 여러분 속담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증거가 되었죠. 말 한마디를 통해서 왕 앞에 나아갔을 때에 말 한 번 실수하면은 목숨이 달아나기도 하고,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아주 귀한 신분으로 그 자리에 앉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타납니다. 말을 통하여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은 예시들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 무엇을 살펴보고자 함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에 있다 하는 거예요. 말에 있다. 동물들도 뭐 저마다의 뭐 언어들로 뭐 이렇게 해서 서로 그 의사를 표현을 하고 뭐 전달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뭐 하지만 단순하죠. 뭐 자신의 어떤 심정을 뭐 어떻게 호소하고 이런 건 없죠. 그 상태, 어떠한 것들을 호소를 하죠. 사람이 그들과 가장 크게 구분짓는 것은 근데 말에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우리가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으로 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말들이 그만큼 큰 영향력을 만들어내거나 또 그 영향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러한 어떤 이 말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그 말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노아의 때 이후로, 아브라함 때 이후로, 여러 족장들 시대 그 이후로까지 이 말을 통하여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타나는 예시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 일들이 그때뿐이겠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존재의 아주 특별한 점이에요. 특별한 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 특별히 여러분 이 청소년들 이게 같이 저는 이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니까 학생들 탈 때를 보는데 이 욕이 안 섞이면은 대화가 이어지지를 않는, 말이 너무 경해진 거예요. 가벼워졌다는 말이죠. 말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그 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아니? 그 자신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입니다. 말과 함께 말은 여러분 그 존재의 특성을 담아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말이죠. 그래서 말을 가볍게 하고 경하게 하면은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어떤 것 역시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 칭찬과 나중에 책망이 함께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고 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또 가르치신 이 진리를 마음에 잘 담아두어야 됩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지. 말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주신 말씀인데 구약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 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제 암흑기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아주 특별한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대략 뭐 한 430여 년에서 500여 년 정도의 어떤 이 공백기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근데 이 정말로 어두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된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특별히 정말 암흑기였다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부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의 구절을 무슨 11조를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말씀으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가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본 마음이세요. 그냥 이 기본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안에 무조건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만 하고 하나님을 자꾸 벗어나려고 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죄의 죄성의 어떤 특징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우리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외에도 이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가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이러한 존재들인데, 원래 이 땅에서 늘 반복하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복하는 죄. 그리고 그 반복할 때 그 죄성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이 죄성이라는 것은 그 영혼 깊숙한 데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관영하면은, 그것이 아주 찰 때까지 차면은 이 계시록의 마지막 때가 이제 당겨져서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죄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죄를 경감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지속적으로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개야 서로 이름을 부를 때랑은 틀리게, 하나님은 이름 자체가 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이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우리 11조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신 말씀의 이제 의미가 이제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이 거룩성,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 외에는 없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시니까 당신께서 맹세하실 때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십니다. 그럼 그 존재를 거시고 지키시겠다는 의미죠. 그게 사람이 근데 죄를 지으면은 첫 번째 특징으로 나타난 죄성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자신의 창조주를 양심의 이 꺼리낌을 갖지 아니하고 모욕하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말라기 이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러한 특징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걸 특별하게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저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삶을 걸어가는데 그 사람이 뭐 선하냐 안 선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뭘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것, 법을 지키고 사냐 안 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기준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이 인생에 있어서. 그 죄성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단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건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존재를 가벼이 여기는 것. 이것이 이제 죄성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계실 것도 같아 내지는 그래 계셔 이렇게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그래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만 마치 계시지 않아도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계시하신 말씀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하던 이 짓거리가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서 있어야 할 이 존재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냐면은 제물을 바치는데 좋은 것을 쓰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쓰지 않고 뭐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뭐 이상한 것들, 병약한 것들, 막 이런 것들 매매할 때 그러니까 가치가 제일 떨어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제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내게. 떡도 아주 더러운 떡들, 오염된 떡들, 사람이 먹지 못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린단 말이에요. 제사로. 근데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할 때 이때에 이러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이들이 이 민족이 어떠한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름은 여러분 이름 불리거나 하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의 그 존재가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해서 뒤섞여 사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이 이방 여인들과 막 뒤섞여서 그들처럼 같이 살고 그 시대마다 여러분 음란한 문화가 있었지만 그 음란한 문화를 같이 즐기고 누리고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가로채서 하나님은 내 것을 왜 도둑질 하느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지만 11조도 근데 이러한 어떤 영적인 어떤 죄성의 특징들이 아주 가득가득하게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나타난 어떤 시대적인 현상들 그렇게 특별하게 이 말라기 선지자 때와 같이 다른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은 말할 나위도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이러한 현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말들을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자신들이 그렇게 살면서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그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은 더더욱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여러분 딱정이가 생겨서 이제 감각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감각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그런 일들을 보실 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과 그 말과 이러한 것들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는 드려요. 근데 예배가 마치고 자신이 속한 어떤 곳으로 돌아가면은 전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말들과 행동들로.
그냥 기독교를 막 무시하고 막 이상한 어떤 영화들 속에 등장하는 어떤 장면들 보면은 뭐 한탄스럽기가 그지없지만 또 노골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영향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이 시대, 이 사회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이 죄성이 여러분 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 삶에서, 삶 속에 스스로 드러내요. 하나님과 난 관계가 없는 것을. 이것은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 때나 뭐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성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도 동일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게 자신이 그렇게 못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대하여 존중하고 그들을 닮으려고 하고 가슴 아파하고 돌이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비웃습니다. 비난하고 수군수군하고 욕하고 심지어 그들을 핍박하고 그 시대 속에서 늘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한 일이.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오늘 여러분 주신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지금 힐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그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악해지면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수준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상태로 나아가는데 가슴 아픈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지조차 스스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곳곳에도 보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이 병들면은 여러분 이 징후를 사람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도 해줄 수가 있어요. 너 안색이 왜 그래? 너 눈이 왜 그래? 너 어디가 왜 그래? 왜 쩔뚝이야? 뭐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은 어디 징후들이 나타나서 병원에 가서 어떻게 고침을 받기라도 하지 영혼의 질병이 들면요 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다 같은 어떤 이 병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알지를 못해요. 똑같은 질병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니 갈수록 그 영혼은 병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나와야지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영혼을 다시 일깨우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올 수 없는 문화가 갈수록 되어가는 것이죠. 막는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이 시대는 우리가 기본적인 인식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갈수록 세상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좋아진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병들어갈 것이고 그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나중에 이제 계시된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변화가 미미할지라도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경건해져야 됩니다. 경건해져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경건해져야 됩니다. 갈수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건해져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원래 사람의 본분인 거예요. 본분. 지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이 말라기 시대의 어떤 이 병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통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여러분 어찌 되었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이 말이 왜 중요한 것인고 하니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말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은 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사람은 그 말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그래서 자꾸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제어해야 될 것들을 제어하고 풀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리라 하는 말씀을 권면하시는 것은 실제로 말이 날뛰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을 이걸 움켜쥐는 것처럼 스스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행동도 그렇고 이 시대는 특별히 그래요. 이 시대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 두셨는데 그 정해 주신 시간 동안에 이 보시고 싶은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기쁘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 기쁘게 보시고 싶은 그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늘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을 자주 연약합니다. 자주 무너지지만 그럼에도 또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그 남은 인생의 여정길에서 항상 이 바른 시대 속에서 바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그 빛을 비추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